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잠언 말씀을 보면 이제 말과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잠언 10장 19절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이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 잠언 12장 18절에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5장 1절에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잠언에는 말에 관련된 또 말에 대하여 교훈 주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서 보면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고,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말이 중요하고 또 말을 지혜롭게 해야 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말이 흉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양약과 같이 말이 생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는 혀를 잘 제어하고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 말이나 말을 막 하면 안 되고 또 말을 막 뱉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말은 우리의 생각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이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말이 참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쁜 생각을 많이 하고 말로 잘 포장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말을 조심하고 제어하고 통제하려고 해도 온전히 말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과 같은 생각이 아닌 하나님 생각, 좋은 생각, 또 믿음의 생각, 복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생각을 입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 생각들을 입으로 선포하고 내뱉을 때 그 선포를 통해 일하시고 그 선포를 통해 자신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한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나단입니다.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군사력에 지금 주눅들어 있고 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13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네,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강한 블레셋의 군사력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느끼고 이제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사기 6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사기 6장 말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미디안 공격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디안 백성들이 무서워서 산으로 숨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미디안을 피해 산으로 도망가던 선조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선조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에 가서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필요성을 느꼈고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세워주길 요구했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나라의 왕이 세워지면 나라의 그런 전쟁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고 또 모두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삶이 달라지고 앞서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삶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앞서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모습은 그 사사시대의 모습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세워졌지만 그들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미디안 백성들이 무서워서 산으로 숨은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13장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서워서 지금 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그들은 이전과 반복되는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삶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나의 삶에 충족되면 나의 삶이 달라지고 새로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것만 나에게 있다면, 이것만 나에게 채워진다면, 이것만 내가 할 수 있다면 나의 삶은 완전 달라질 것이다. 나의 삶은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우리에게 그 무엇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기쁨을 허락하고 잠시 잠깐의 기쁨을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즐거움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만 생기면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왕만 생기면 모든 문제가,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룩한 믿음으로 대적과 당당히 맞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대적 앞에서 무서워 떨었고 대적들이 찾지 못할 것 같은 은밀한 곳으로 숨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지시대로 이스라엘이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가 된 것은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 위해 모인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대가 흩어지자 사울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제사를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와서 왕인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왕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짧게 물었고 사무엘의 이 질문에 사울이 길게 변명하는 것을 우리가 13장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상황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편에선 해봅니다.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와 시간이 있었고 사무엘이 늦자 백성들도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부대의 재정비가 정말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어떻게 보면 편법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실수를 매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왜 이렇게 매정하게 사울을 비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15장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15장에서도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실수가 아니라 죄에 대해 합리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불순종했다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불순종했다라는 이 말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을 우리가 15장 말씀 가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결국 이런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사울의 시작은 겸손이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판단하는 교만을 행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와 비교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4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 사실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질 때 무서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또 그것을 믿었기에 자기의 무기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갑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친 것과 같은 역사를 요나단이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사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요나단이 믿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백성들은 세상의 강함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당당히 맞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에 의하면 사울에게 남은 백성은 600명 정도였습니다. 600명으로 블레셋 대군을 절대 상대할 수 없죠. 13장 22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무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600명의 군사로 또 무기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은 전쟁할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정도 비빌 정도가 돼야지 싸워보기라도 하고 도전해보기라도 하는데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질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전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블레셋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믿음의 선포를 외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선포를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생각, 그의 사상, 그의 세계관이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요나단이 이런 고백을,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믿음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믿음의 선포를 외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요나단은 무조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도 있지만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작전은 실패할 수도 있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요나단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도와주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었고 진정한 주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를 묵묵히 받아들이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과 생각과 묵상 가운데 그는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로 나의 죄를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나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 봐도 죄인 것,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죄 말고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무의식과 나의 합리화로 감추어진 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혀 알 수 없는 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죄이지만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죄를 합리화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합리화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합당해 보이고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인정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죄인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추어진 죄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묵상 가운데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을 좀 깊이 보게 되고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전혀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정말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별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저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깊이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성경을 깊이 깨닫지 못했을 가능성도 많은 것이죠. 그러나 목사가 되어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다는 것, 말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큰 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이전에 합리화하던 저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인 건 알았지만 합리화하던 죄, 그리고 내가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던 나의 죄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빛 가운데 그 죄를 환히 보게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죄로 인해 아내와 또 반복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저는 저의 입장에서 그 죄를 계속 합리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합리화로 아내와 계속 트러블도 반복적으로 생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치기 위해 내가 수고해야 되겠다, 그 죄를 고쳐야 되겠다라는 결단도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의 죄를 비춰줍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비치는 말씀의 빛을 무시하고 그 죄를 보지 않으려고 하면, 그 죄를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죄를 비출 때 나의 자존심, 나의 물질, 나의 자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와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고백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진지한 고민의 흔적이 묻어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고민과 진지한 묵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위기의 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에 나오는 무기 든 자의 믿음의 고백도 잠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나단 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자였고 또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직위와 자신의 믿음에 비해서는 성경에서 크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요나단 옆에 있던 무기 든 자도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 나오미의 고향 땅으로 쫓아가겠다는 룻의 고백처럼 요나단을 따르던 병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는 자신이 따르던 요나단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요나단이 믿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요나단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요나단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같은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이 협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앞선 요나단처럼 이름 없는 병사도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병사도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인정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병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요나단을 보고 배운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 그런 모습을 이 병사가 보고 배웠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혼자 해보기도 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배운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하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 두 명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고 그들이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동역자들이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단은 위기 가운데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깨달음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또한 그의 옆에는 믿음을 고백하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에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믿음의 선포가 넘쳐나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 또 동역자에게도 좋은 사람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진지한 묵상이 우리에게 넘쳐나길 소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널리 퍼져나가길 소원하고, 또 그런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크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말들 가운데 믿음의 선포,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이런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통하여 옆에 있는 지체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